할 것인가?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또 이루어야 돼요. 평생에 우리는 무슨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가지고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늘 선택입니다만 우리가 잘하는 선택도 있습니다만 또 잘못한 선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후회되기도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모든 사람들은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은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청년 때 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일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또 선택 앞에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선택.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결단 기도도 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 선택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선택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도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은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냥 선물로만 끝나는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만 맡겨드리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선택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잘못한 사람과 선택을 잘한 사람이 분명히 인생이 갈라져요. 선택을 잘못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건들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거든요. 딱 먹을까 말까 선택.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이게 여러분 진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최고의 불행적 선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왕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냥 왕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쳐들어가요. 다윗 왕은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이기는 듯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와서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버려요.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나름 능력 있었던 압살롬이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쟁에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갔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너무나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한몫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죄책감을 느껴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맙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계속 잘못된 선택만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멸망이고 공동체의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해를 미칩니까? 그런가 하면요. 잘한 선택이 있어요. 잘한 선택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좋은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합니다. 과연 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까 말까?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결단, 여러분 그게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전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위대한 선택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능력을 줘도 모세가 좀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근데 모세 너무나 잘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어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총망받는 자로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유대교 안에서 승승장구할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유대교에 남을 것인가 그는 고민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유대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모든 학벌과 인맥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선택한 그 결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노마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한 선택과 잘못한 선택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잘한 선택은 개인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왜? 알지만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그 왜 그러냐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로 잘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으로 평안으로 역사하셔요. 말씀과 기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좀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 죄와 내 판단이 아니고 이 판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필사도 합니다. 말씀을 암송도 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게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10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만만치가 않죠. 여리고성, 아이성, 또 가나안 지역 남부와 북부를 다 정복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국방력이 군사력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을 삥삥삥 돌다가 무너뜨려요.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쟁에서는요,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만큼 시간이 멈춰서요. 여러분, 이런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고 계셔요.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마지막 모세가 유언의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겨요. 그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그들이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들이 결단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세겜 땅에 쫙 둘러보았어요. 모세의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간단한 메시지긴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곧 모세가 했던 말과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할 때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은 믿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이 시들해질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오늘 여호수아는 마치 그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속에서 막 힘이 나오겠습니까? 젖 먹던 힘까지 할아버지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이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오늘 택해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결단해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좀 어원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원래 뜻이 같은 이름이에요. 저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너는 오늘 택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당신은 오늘 택하시오.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싶어서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성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이미 은혜로 하나님 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 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장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고 내가 사는 방식도 선택이고 돈을 쓰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다니까요. 어디에 내가 돈을 쓸 것인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성부영신 예배가 있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신년 기도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저녁 7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오늘 이번에 신년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그것 못할까? 라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고백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내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단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위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정의 친구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마음을 내고 뜻을 내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그 영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성부영 시대가 있고 신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와 영적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세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게 되게 주여 우리 겸손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23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정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얻게 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참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한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2023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합니다. 그를 주신 예수시니 이 정도라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는 당하셨노라. 그 마시관 쓰신 주의 우리 이 정도라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그릇 주 예수의 돈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을 이 정도라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주 풍성 안에 늘 가오리.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성금과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 선교원금으로 주님 앞에 매주마다 약정하는 주일 주정원금과 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천번제원금으로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이 땅에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쓸데없이 재정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드리니까요.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 11시에 드리니까요. 찬양단이 그 전에 찬양을 하고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이 자 11시까지 찬양을 하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서 드시고 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감사 오늘까지 회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문표주 장로님께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가시는 모든 부서들은 다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1월 7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또 우리가 첫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찬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재직 임명식, 봉사자 임명식뿐만 아니라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뜻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고요. 이번에 주제는 팔복을 소유하여 승리하라. 자, 여러분이 이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BMC 온고울주회, 제가 이제 섬기는 모임인데 조찬 모임을 1월 3일 날 6시 20분에 에덴 장로교회 우리 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요. 그냥 장소만 빌려주면 됩니다. 2024년 달력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에 재적임명식, 예결위원회, 그리고 공동위회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성경 50도 어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50도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네. 야, 1년 동안 50독을 다 채웠어요. 대단하셔요. 네. 다음 주에 선별하여서 좀 간증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씀